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늘 인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기적 같은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적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기적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적 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 존재를 압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나라의 상황과 나의 개인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찬양 시간에 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너무나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순간에도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다 같이 새 찬양인데요. 좀 따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지나도 그가 빛을 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영원히 끝나는 그날의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물었으니 당신의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의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모든 날 다 지나고 내가 빛을 알아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는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의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왕 되신 주 앞에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햇살보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끌리시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들리시네.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시리라.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며 온 그의 죄를 사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성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전체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곳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하고 뿌리 깊은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목양의 사역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 입술에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목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걱정과 고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0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의 나눔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저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물 가운데 담긴 저희의 마음을 함께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님께 드리지 못한 손길도 동일하게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과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좀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 여겨집니다. 아멘. 네.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것 같고 바람과 비에 젖는 것처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마침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약간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은 또 한편에서 이를 아프니까 청춘이다 식의 위로로 바라보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의 핵심 메시지는 꽃이 피어나기 위해 수많은 흔들림과 젖음을 겪듯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도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떠올릴 때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고 깊은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저 혼자만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사기꾼이 되어버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기를 믿음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위가 좀 부족해도 오케이 괜찮아. 죄를 혹시라도 짓더라도 회개하면 되니까 괜찮아. 하지만 믿음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여러분들 각자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모르긴 몰라도 다 제각각일 거라는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그림이 각자 다를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입술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든 예수 믿는다, 영접기도 하겠다, 세례 받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머릿속으로 지적인 동의를 해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각자의 생각들 다시 한번 또 말씀에 근거하여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과연 의심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완전 무결한 상태의 믿음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두 가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러 도시들 돌아다니면서 옮겨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라는 도시에 오기 직전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베레아는 낯설지만 데살로니가는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시죠. 근데 보시면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더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일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거칠게 방해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레아라는 도시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심지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바울을 괴롭힌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의 분위기는 데살로니가와는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성경에서 굳이 비교해서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림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네, 우리 개역개정 번역본에는 더 너그러워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새 번역에는 더 고상한 사람들, 우리 카톨릭에서 번역한 사람 성경에서는 점잖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약간 다혈질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막 즉시 믿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였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일단 고상하고 점잖은 사람들이라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은 일단 받겠다, 믿겠다는 소리는 아직 안 합니다. 일단 말씀은 받겠다 해가지고 무조건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충분히 듣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고민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충분히 동의하고 납득할 만한 진리라고 확신했을 때 비로소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그렇게 믿은 사람의 수가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레아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충분히 따져본 다음에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분답게 감히 우리는 범접하기 힘들어 보이는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야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집니다. 너무나도 훌륭하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에 마땅할 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인간미가 없이
완벽한 믿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 정도 되려면 우리와는 좀 다른 DNA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도달하기는 어려운 믿음의 경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는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처음에 열심히 읽다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올라가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더라도 최소한 창세기는 매년 연초에 마음을 먹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완전 무결하고 조금의 연약함도 없고 의심도 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이었는가라고 한번 의문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평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그러한가 저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는지 함께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서 언급된 이삭의 출생과 관련된 본문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자손을 낳고 뭔가 연결이 돼야 큰 민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가다가 가나안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 근처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이다. 여기 멈춰서 보면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던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떠올리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5절 16절 이런 데 보면 롯과 땅을 분별을 하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해서 롯이 소돔 땅을 정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번에는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점점 확장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가 나온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이르러 하나님이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15장은 정확히 몇 살 때인지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서 자손 이야기 해주시고 할 거라고 했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으니까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빚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한테 하소연하죠. 그냥 내 종 중에 하나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누가 봐도 삐진 게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삐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굉장히 믿음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까는 분명히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들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많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사실 자식이 없으면 이렇게 종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자기 나이도 들고 있는데 계속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지정하면 엘리에셀을 통하여 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4절에서 말합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임의로 정한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분명히 날 자손이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막연한 자손, 누군가 너희가 지정한 상속자를 통한 자손이 아니라 너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 그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바울이 인용했던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먼저 의롭다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가 마음으로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고 받아들인 것도 있었겠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는 그가 원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75세가 훌쩍 넘었기 때문에 상속자를 세워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기도 많이 하였겠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계획을 철회했다는 것이죠. 엘리에셀이랑 미리 이야기해놓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6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는 여기는 나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85세, 86세 때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온 이후로 10년 정도 지난 때라고 할 수 있죠. 중간에 15장의 에피소드를 겪었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서 사라의 몸종 하갈로부터 아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 없자 아브라함이 사라랑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만 지정을 해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꼭 아내 사라가 아니어도 이렇게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라도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담을 가져서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아무튼 저희야 뒤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름대로 고뇌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17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던 해라고. 그때 아까 75에서 86보다 지금 14, 5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더 긴 시간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분명히 이제 이 부림의 책임이 약간 사라에게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많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하갈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다시 아니다. 하갈을 통해 태어난 아이 아니고 사라가 바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 사라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줄 거고 그 사라를 민족의 어머니로 삼게 하시겠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찝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요? 이거는 맞죠? 의심한 거 맞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해요. 이거는 바울이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어려워요. 나이도 99세라 100세가 다 됐고 아내 사라도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하겠는가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는 좀 정중하게 표현한다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이어지는 19절 21절에 이렇게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라. 이제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제 드디어 시기를 특정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한 1년 참으면 진짜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지금 75세에서 출발을 해서 25년을 기다렸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 부도수표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마음속으로 또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85세, 6세 정도에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을 수 있었지만 이제 그때로부터 또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더 안 된다라는 의심, 마음속에 의심이 분명히 찾아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기 전에 이제 나랑 언약을 확실히 맺자. 그러면서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을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당시 이제 계약 방식이 그랬어요. 이 동물을 찢어놓은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계약을 서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 동물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의심은 했죠. 의심은 했으나 왜냐하면 25년 동안 계속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뢰의 의미로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만일 자신이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며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진짜로 약속해 주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여 주셨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야기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은 한순간에 순도 100%의 믿음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여정을 통해 끊임없는 주고받음을 통해 점점 더 굳건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약간 막연하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구체적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의심과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여정을 이어온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최초에 75세 때 너 100살 되면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으면 훨씬 믿는 마음으로 그래 25년 기다려보지 이럴 수 있었겠지만 왜 이러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딱 믿고 그냥 쭉 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 수많은 주고받음의 과정을 통하여 점점 단련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에서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면서 점점 굳건해지는 다져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믿음의 성장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로마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순도 100%의 완전 무결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토록 완벽한 믿음인 것처럼 묘사를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무호하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죠. 저희가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서신에서 자신의 생각을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남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오늘 본문과 같이 평가했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바울이 아브라함의 어느 한 시점의 믿음을 평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삶 전체를 조망해서 그의 믿음을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견고하여진다라는 것은 믿음이 진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견고하여졌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잘한 거예요. 견고하여짐을 당하였다. 사실 견고하여졌다. 그러니까 원어의 원래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점점 견고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거듭하여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점점 더 견고해지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뜻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상속자 엘리에셀을 내가 삼아야지, 내지는 종 하갈을 통해 내 몸에서만 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알아가게 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다 알고 있는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 없이 순전했었다라고 평가해도 좋을 만한 삶을, 평생의 삶을 통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기보다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느낄 정도로, 그 생각 자체는 굉장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의 생각을 철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로 한국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에무나라는 단어, 다른 단어들 몇 개 더 있지만 그 중에 에무나라는 단어, 이게 바로 하박국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인용해서 바울이 로마서나 곳곳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때의 믿음은 바로 이 에무나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티스, 이거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거의 다 믿음이 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들이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또 버티다 라는 의미들로 사실은 더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거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버틸 수 있는 사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믿음이라는 단어, 한글에는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에서는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잘 버티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런 단어들의 원래 의미를 염두에 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수많은 생각과 고뇌와 의심과 갈등과 마음의 동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설령 조금 밀려날 수는 있습니다. 밀려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향하는 이 방향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이루어질까?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봐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는 의심이 마음 가운데 찾아들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보겠다고 노력하고 항변하고 따져보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다 라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 심해지면 정말 방향을 돌이켜서 잠시 떠날 수도 있겠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믿어주실 것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건 수동태이기 때문에 수동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하여 나타나셔서 너 왜 틀렸어라고 다그치지 아니하고 아니다 한 번 더 좀 더 잘 믿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베레아 지역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강요된 믿음도 아니고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묵묵히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좀 부족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괜찮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있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는 마음으로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포트 씨앗이되어 교회에 있을 때 사경의 강사님으로 오셨던 안용성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믿음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옆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진리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말씀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정량화해서 커트라인을 정해서 여기까지는 구원, 여기까지는 안 구원, 하나님 절대 그렇게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수치화했을 때 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수치화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인데도 됐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의 모습이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적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는다라고 굳게 확신을 하고 계실지라도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여 주시고 성장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수많은 의심, 수없이 흔들리는 그 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맞춰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흔들렸던 수많은 과정 다 잊어버리시고 아름답게 꽃피어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처럼 의심하지 않고 온전했던 믿음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꺾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에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예수 마을의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지금 수련회 가운데 있는 우리 청소년 마당의 자녀들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